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기쁨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교회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까지 지켜지는 기간인데요. 이 시간에 우리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홍세웅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뒤에 3층에 오셔서 잠깐 인사 나누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모입니다. 찬양예배 후에 각 기관장님들, 임명받은 재직 부서장님들, 교육부서장님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회 금요일 오전 10시에 모입니다. 구역장님들 다 나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구역 보고서 지난 주간에 66% 제출하셨습니다. 40%가 안 내셨어요. 가능하면 수요일까지 내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쓰시는 구역도 있어요. 근데 없을 턱이 없지요. 빠지신 분들 상황 파악 다 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왜 빠졌는지, 어디 가셨는지 그렇게 좀 써서 주시면 교육자들이 그 수요일까지 보고 또 목요일, 금요일 계속 우리가 체크하고
신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 매주 드립니다. 각 구역장님들 수고해 주시고, 대신방 하다 보니까 구역원들이 구역장을 압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구역 예배 모여야 되는데요, 구역장님이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예. 열심히 하시는 구역장도 있는데 심한번 다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보고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역 예배 꼭 드리시고, 매주 힘드시면 한 주에 2번은, 한 달에 2번은 꼭 드리십시오. 한 번은 교육자들이 전체 인도해서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리고, 나머지 3주 중에 한 번은 이렇게 각 구역별로 꼭 모이셔서, 교회가 됐던 가정이 됐건 모이셔서 구역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그 내용들 구역 보고서에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유아 아동 세례가 있고, 그다음에 성찬식이 있고, 교육부서가 2부 예배로 다 들어갑니다. 3부는 조금 동떨어진 행사일 수도 있는데, 다음 주 아동 세례, 유아 세례 받는 분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울 동남로회가 화요일 날 광성교회에서 있습니다. 7080 야유회 5월 1일 목요일 날 9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1, 2부 때 비 오면 안 간다 그랬는데 장소를 바꿨습니다. 교육자들이 날짜 바꿔가지고는 대신방 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서 장소를, 저희가 처음에 받았던 데는 야외인데 실내로 바꿔놨습니다. 비 와도 가겠습니다. 비 와도 가겠습니다. 실내니까 실내 좀 돌아보고, 그 안에 음식점이 있다네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9시 30분까지 오십시오. 9시 30분까지 버스 2대 되어 있고요. 가실 분들은 70상 이상이에요. 7080이에요. 예, 70년대생 말고요. 예, 7080 야유회입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예, 그날 와서 나 가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차량 제가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숫자를 어떻게 될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당일날 와서 나 가겠다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까지 신청 다 해주시고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소식들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2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1번째 주일, 2번째 주일 하는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 우리는 부활절 2번째 주일, 3번째 주일, 4번째 주일, 5번째 주일 하다가 성령 강림 주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활 주일에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를 기쁨의 50일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합니다. 사순절이 되면 너도 나도 금식해야지, 특세 안 하십니까? 행사 안 하십니까? 뭐 팜플렛도 나눠주고 시끌벅적합니다. 그리고 부활절날 계란 딱 받아들고 조용해져요. 기쁨의 50일 뭐하냐? 야유회 갑니다. 너도 나도 야유회 가기 바빠요. 밀렸던 나들이를 그때 막 하기 시작합니다. 예, 교회 행사는 안 해요. 야유회는 절기력이 아닙니다. 그냥 놀러 다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쁨의 50일은 사실 개신교에서는 잘 안 지키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기쁨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느냐? 오늘 부활절 2번째 주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능하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못하는 거 없이 모든 일 다 할 수 있다. 영화관에서 보는 슈퍼맨처럼. 풍향계라고 있지요. 우리 교회 주변에는 보질 못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바람이 불면 뱅글뱅글 돌아가고 위에 꼭 닭을 앉혀놔요. 이렇게 화살표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움직이지는 않는데, 이게 아직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걸 실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매달아 놓은 옆에 깃발이 있는데요, 이게 막 펄럭펄럭 뒤로 그냥 쭉 뻗기면 바람이 센 거지만 흔들리는 정도, 바람이 더 부네? 이거는 산들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닥에 놓여있던 종이가 바람에 휙 하니 움직여요. 그러면 그것을 건들바람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뽑힌다 그러면
노대바람이라고 합니다. 초당 30m 이상의 강풍이 불었다. 태풍이요? 싹쓸바람이라고 합니다. 싹 쓸어낸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바람의 강도를 12단계로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실바람부터 싹쓸바람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느 정도의 바람을 몰고 다니실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사건은 뭔가요?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홍해쯤은 문제도 아니지요. 물을 벽으로 세우셨다 그래요. 벽으로 세우시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룻기에 가면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가나안 땅을 풍요롭게만 하셨어도 이민 가지 않았을 텐데, 남편과 아들들을 먼저 데려가지 않으셨다면 기근이 끝나고 같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들도 죽고 혼자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서, 기근을 없애주거나 아들들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나오미는 괴로웠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굶주리고 전쟁의 참상에 휘말려 있을 때 해결사가 되어주시고 풍년을 가져다 주시고, 혹은 전쟁하기 위해서 총칼을 들고 나가고 탱크 몰고 나갈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영화 트랜스포머처럼 손에 들고 있던 총은 호미가 돼버리고 몰고 나갔던 탱크는 트랙터가 돼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일까요? 그 정도 못하실까요? 못하실까요? 못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싹쓸바람조차도 우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바람을 지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홍수가 날 때 땅을 벌려서 물을 그 땅 아래로 다 삼켜버리시면 홍수 금방 없어질 수 있잖아요.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집안은 최고의 건강을 주셔서 그깟 전염병쯤이야 앞에서 누가 재채기 해도 걸리지 않을 그런 건강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게 전능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아니 모든 인류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시는 것이 전능함입니다. 그럼 그 전능함은 대체 뭘까요? 누가는 그의 복음서 23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옮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싹쓸바람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실 수 있는 그분, 천군 천사를 호출하면 당장이라도 내려와서 로마 제국 하나쯤이야 가볍게 엎어버리실 수 있는 그분이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강도, 십자가 아래서 희롱하고 있는 사람들, 스승을 놔두고 36개 주랭랑 쳐버린 제자들 보면서도 아무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신 것, 이것이 전능함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근데 실상은 그 십자가 위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랑과 전쟁 드라마를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를 만드셨어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가장 강력한 힘, 하나님의 진짜 능력,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완전한 용서와 구원의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전능함은 그것입니다. 슈퍼맨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 능력 어디에다 쓰실까요? 어디에 쓰실까요? 교육자하고 직원들이 매일 아침 9시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어제 아침 경건회 본문이 룻기 1장이었어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는데 룻기 1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1장을 읽다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을 대체 얼마나 읽어야 이 모든 단어를 다 섭렵을 끝낼지 볼 때마다 새로운 단어가 눈에 띄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설교를 준비를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단어냐 하면 룻기 1장 14절에 나오는데 룻은 그를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붙잡고 쫓아갔다. 그래요. 대충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어떤 건지. 근데 궁금해요. 저는 단어가 그런 게 나오면 이게 뭘까 하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따라간다라고 하는 순우리말입니다. 저 처음 봤어요. 성경 통독을 몇 번을 했는데 어제는 그 단어 눈에 쑥 들어오는데 이건 또 뭐야? 왜 안 보이던 단어가 갑자기 눈에 띄는 거야? 붙쫓았더라. 그 한글 국어 사전은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성경을 쓴 그 히브리어는 대체 뭐라고 써놨을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자, 이 대목의 이야기. 기근 때문에 고향을 떠났더니 거기서 사별하고 아들 둘도 죽고 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전능자가 날 괴롭게 한다. 나 괴롭다. 그래서 나오미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혼자 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자기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붙쫓았다라고 말합니다. 붙쫓았다.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대체 어디서 어떻게 쓰였느냐, 이게 읽어져야 이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가 보여요. 본문만 가지고는 그냥 붙잡고 쫓아갔다 그렇게 해도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쓰였나, 이제 용례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단어가 쓰인 그 위치들을 다 보여주는 사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뜻을 밝히는 게 아니고요, 용례를 찾아가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쓰인 곳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제가 주례를 할 때 쓰는 본문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저 본문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히브리어까지 열어놓고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풀어진 책을 보고 참고해서 주례사를 쓰는 것들이 있는데, 신랑과 신부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악어처럼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말고 그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사세요. 그러면서 이제 주례사를 합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이 다바크가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게 다바크예요. 저게 무슨 단어냐? 접착제로 붙이듯이 남자와 여자가 딱 붙을 때, 엄마에게서 아빠에게서 떨어져서 나의 친정 식구들에게서 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두 사람이 둘이 아기로 붙인 것처럼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이것을 부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여기 쓰였어요. 룻기에. 혼자 된 사별한 시어머니, 사별한 며느리, 그 둘이 다바크 했대요. 아기로 붙여놓은 것처럼 딱 붙었대요. 마치 부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붙잡고 의지하며 동행했습니다. 근데 그 동행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사별했기 때문에, 이민 가서 그 세상 다 세상 말로 말아먹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두 사람이 서로만 바라보고 하나가 되기로 작정했어요. 땅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이 다박한 그 순간에 전능자가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찾아오십니다. 그게 룻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들 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잃어버리고 그 약속 믿지 못해서
가나안을 떠나 이민 갔던 그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그 아버지와 똑같은 행태로 살아갔던 두 아들이라고 룻기 1장은 적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을 원어로 해석해 보면 그런 의미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남자들을 다 치셨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나오미와 롯을 보니까 그 소망이 없는 중에 둘이 연합하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롯에게 다바크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한몸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누구예요? 보아스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만들어 가도록 하십니다. 진정한 희망은 무엇이냐? 가장 어려울 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시간에, 베들레헴의 친족들조차 아무도 돌아주지 않던 그 시간에 둘이 한 몸 이루고 같이 걸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워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때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 희망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수요 기도회 시간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수요 기도회 영상을 다시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 11장에서 그 아브라함 가정의 배경이 나오는데, 어떤 배경이요? 사라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사라가 어떤 사람이요?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사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임 여성이라고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였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라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밝혀놓고 시작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칠거지약에 해당하고, 소방 맞아도 쫓겨나도 아무 소리 못하는, 여인 구실 못하는 것이 불임 여성입니다. 그걸 밝힌 것이 아브라함 75세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상 방법을 다 사용해 봤습니다. 후사 잇기를 찾아 헤맨, 조금 믿음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보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불임 상태인 아내 사라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안준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었고, 아내로서 대우하고 아내로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속하여 지켜보시다가 99세 되던 그때에, 사라가 불임이다 소개한 것이 75세인데 20에는 그 불임 여성을 데리고 살고 있는, 그래도 한몸 되어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부부를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곳에 오셔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닫혀있던 사라의 태를 여셨습니다. 전능자 앞에서 불임은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생명을 창조하는 은혜의 방편이 될 뿐입니다. 그 태에서 생명이 나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 죽은 몸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전능자가 함께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십자가 구속 연총으로 불러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인데, 죽을 뻔한 자가 아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고, 국문법은 조심해야 돼요. 죽을 수 없는 자, 죽을 뻔한 자가 아닙니다.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원 모습이에요. 그 죽은 자를 예수 십자가 은총으로 영생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우리는 그 전능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개역 성경에, 한글 성경에 전능한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 전능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로 찾아가면 다 달라요. 다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번역은 전능으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문학자들의 의도겠지요. 근데 히브리서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는 다 다른 단어예요. 특별히 여기는 아브라함 99세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엘샤다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타날 때는 엘이라고 등장합니다. 임마누엘. 힘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야 하나님으로 등장할 때가 있어요. 우리말로 반말하는 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야의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야로 등장하실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엘로 등장을 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뒤에 단어입니다. 샤다이, 능력 있는 자, 파괴자, 보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드실 수도 있고 파괴할 수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두 개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능력이신 특별히 강하신 그 하나님이 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주체할 수 없는 능력을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신학의 여러 분야 중에 신학도 파트가 참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성서신학이라서 성경 본문을 보는 신학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 기본은 성경이겠지만 성경 본문의 단어들을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엘샤다이, 샤다이가 대체 뭐냐?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냐? 이제 그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성경만이 아니라 주변 언어들을 다 이렇게 섭렵을 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는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 샤다이가 가진 뜻이 뭐냐? 그 글자의 모양이나 그걸 보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보호하고 자라게 하는 그것, 엄마의 가슴과 같은 그것이 샤다이라고 하는 글자라고 합니다. 근데 엄마가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나 먹여주고 나 입혀줘야 내 엄마예요. 저기 있는 저 집 아이한테 젖물리면 우리 엄마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한테 그 능력을 발휘해줘야 돼요. 나한테 젖줘야 돼요. 나한테 모유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엄마예요. 그래서 샤다이의 마지막 글자 이는 나예요. 능력이 나한테 와야 돼요. 그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른 데 가서 뭐 딴 거 하시면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나를 먹이고 나를 입히시는 능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것이 엘샤다이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많은 호칭 가운데 특별히 이곳에서 처음으로 이 단어가 등장을 해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 이 단어가 나오는 자리인데 엘샤다이, 왜 이 이름으로 나오셨다고요? 하나님이 가진 그 능력과 그 풍성하신 사랑을 이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저쪽 동네에서 이런 일 하고 왔어. 내가 저쪽 동네 가서 전화를 가서 이 일 하고 왔어. 내가 아무개 장로한테 가서 그 집안 이렇게 풍성하게 줬어. 그거 자랑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이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려고요. 재물도 많고 식솔도 많고 400명의 사병도 거느리고 있지만 자녀가 없어서 정말 가난한, 후사가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그게 제일 가난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호하시려고 능력의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럼 전능자의 힘이 얼마나 쓸까요?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을까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군지 아세요? 뜬금없이 잠을 깨우는.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6070까지 아실래나요? 이만기하고 강호동 씨죠. 씨름 선수인데 둘 중에 누가 더 강할까요? 누가 더 셀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만기 팬입니다. 약간 얄미운 구석이 있어가지고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1989년하고 90년 이 말은 2년인데 그 이제 하반기에 씨름이 열리거든요. 이때 6번 씨름판에서 이만기 씨하고 강호동 씨가 붙었어요. 근데 그때 쟁쟁하던 씨름 선수들이 은퇴를 많이 하고 이만기가 마지막으로 남은
노익장이고 여기는 신입 세력이에요. 그래서 둘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기고 지고 하니까 이 기자들이 써놓은 이야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만기가 자존심에 상처가 나가지고 강호동하고 싸우려고 일부러 결승에 나갈 수 있는 거를 져버렸대요. 그리고 3, 4전으로 스스로 내려와서 강호동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이긴 그런 경기도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건 기자의 생각이고, 아무튼 6번 싸웠습니다. 6번 싸웠습니다. 4승 2패. 누가 앞서요? 나의 팬이 졌습니다. 강호동이 4승이에요.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거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만기 씨한테 유독히 약한 선수가 하나 있어요. 이만기하고 붙었다 하면 깨지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 황대웅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황대웅이 강호동만 만나면 천적이에요. 강호동은 무조건 갖다 냅다 엎어버립니다. 누가 센 거예요? 절대 강자가 안 보이지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씨름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에요. 야곱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야곱과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씨름을 하였다. 다음 날이 됐는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30절에 야곱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밤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이러다 내가 죽는구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해서 그곳 지명을 엘을 본 장소,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지명을 붙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야곱이 최고의 씨름왕 맞지요? 맞지요? 뭐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전능자가 돼가지고 인간 야곱하고 싸워서 씨름해서 지고 맙니까? 그것도 밤새 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반칙이나 하고. 그게 무슨 전능자예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려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려면 하나님은 져 주셔야 했습니다. 발뒤꿈치 잡고 태어난 인생, 약한 인생, 속임수로 가득한 그 인생을 바꾸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시려면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함을 뒤로 하고 져 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전능함입니다. 전능함은 있는 힘을 마음대로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발산하는 것이 전능함이 아니에요. 그건 슈퍼맨이에요. 져주시는 것.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진짜 전능함,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져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기도 소리에 응답하기도 하시고요. 아직은 아닌 것 같지만 때 부리고 있으면 살짝 들어주기도 하십니다. 나한테 져주고 계세요. 그것이 나를 향한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동영상은 보여드리지 못하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나온 음료 CF의 한 장면입니다. CF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욕조에서, 목욕탕에서 엄마가 그 욕조 밖에 앉아서 두 남자아이, 아들을 씻기고 있어요. 아이들이 욕조에서 이제 목욕하고 있다가 엄마한테 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엄마는 옷이 젖고 머리가 젖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아이들을 씻겨줘요. 다 씻겨서 밖으로 내놨습니다. 두 아이 키우는 엄마들 아시지요? 이 아이들 밖에 나가자마자 뭐 해요? 매직을 들어가지고 서로 얼굴에다 칠해버립니다. 얼굴을 새까맣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밖에 있던 남편, 아빠가 그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개구지고 재밌는지 의자에다 앉혀놓고 셀카로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그때 욕조를 다 닦고 청소를 끝낸 엄마가 밖으로 나왔어요. 누가 얻어맞아요? 남편이 등짝을 얻어맞습니다. 방금 씻겼는데. 그래서 CF라서 뭐 긴 설명은 없어요. 그리고 자막이 하나 딱 뜹니다. 이런 자막입니다. 태어나서 가장 많이 참고 일하고 배우며 헤매고 있는데 엄마라는 경력은 왜 스펙 한 줄 되지 않는 걸까? 음료하고 아무 상관없는 대사인데요. 진짜 음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저 한 줄이 왜 그렇게 가슴에 들어와 있는지 지금 유튜브에 따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또 들어보고 또 들어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엄마로 살았다라는 스펙은 이력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엄마는 가장 강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강함을 주장하지 않고 자녀를 향해서 다 내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전능함은 나 이거 했다라고 하나님 자랑하지 않으시는 데 있어요. 나를 위해 져주셨어요. 다 내어주셨어요. 전능함이 무엇이냐? 설명을 더 하려고 한다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단어 안 내라고 계속 설명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전능함입니다.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근데 그 전능함으로 지금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사랑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전능하심을 다 뒤로 감추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50일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삶의 새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 함께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사랑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능하심을 뒤로 다 감추시고 연약하고 작은 나를 만나시려고 여기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며 오늘도 우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 알 수 없지만, 다 총량할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땅의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는 자들로 일어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 알 수 없고 내가 헤아릴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말할 수 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심이 내게